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오신 것을 환영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누구나 다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하고 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알려주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사탄이 뿌려다 놓은 그 악한 속성이, 죄악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부터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읽었지만은 12절에는 가인의 얘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행동을 했을 때,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줘야 되죠. 사실은 손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죠. 그리고 축복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 일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겸손하게 반성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악하고 상대방은 의로운데 그 자기가 악하고 의로운 상대방이 의로운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 분노가 잠깐 일어났다 끝내면 어디까지 일어나요? 결국은 죽이기까지, 살인하기까지.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난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난 죄악의 속성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지만은 점점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어느 정도 됐어요? 안 보여요. 상대방이 안 보여요. 차 타고 가다가 서로에게 잘못 건드렸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 이사를 갔는데 아래 2층 사이에 그냥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또 죽는 거예요. 주차하다가 뭘 기다리다가 서로 살아가다가 헤어지면은 잘못 헤어지면 또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끼리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약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돈에 욕심을 주면은 보험금 하나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13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같이 살려고 해도 세상은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도 그거를 미워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먼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고?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예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세상의 어두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보낸 메신저들을 비참하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들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놈은 상속자니까 좀 가만 나면 더 안 돼. 그래갖고 저거는 때리는 정도로 안 돼. 아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예화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흐름을 다 얘기해요.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이 상당히 저기하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긴다고? 영생이 없다고? 이거 너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뭐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맏형이에요. 맏형.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하는 것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있어요. 사랑은 형식에 얽매일 때가 있고 내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이렇게 연기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것이 마땅하지만은 사실은 부족하죠. 행함으로 사랑한다, 또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이건 훈련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혹시 설교 가운데 어떤 이 형제들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목사가 있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칭찬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을 잘했으면은 그 잘한 행동에서 칭찬을 하면은 이것이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 기독교 안에서의 교회에서도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이것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칭찬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불편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지식과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또 거꾸로요. 어떤 거에서는 책명할 때도 있죠.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설교도 칭찬의 설교가 있고 위로의 설교가 있고 어떤 거는 강하게 책망의 설교도 있었죠. 근데 책망의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성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 설교는 전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들 전체 우리 기독교를 향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해서 던지는 것처럼. 이게 비일비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 인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상실했다. 그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엄마가 그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는 그렇게 이뻐하고 아빠가 막 이뻐하고 그냥 눈에 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뻐하면은 그 누나나 형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같이 이뻐해야 되잖아.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 내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네. 아유 맞아.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이뻐하고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엄마 아버지 볼 때는 얼마나 같이 이뻐하죠. 근데 대부분은 뭐 거의 100%에 가깝죠. 사랑의 마음보다는 뭐가 나와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못 견뎌. 그 못 견디는 게 어딘가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일 정도로 미워. 무서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배우려면 사실은 사랑부터 잘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장에서 주는 메시지의 1절이 이거예요.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멋대로 사는 인생 사랑이 다 식어졌고 누구를 죽일 정도로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인생살을 살다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악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의 서두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칭호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전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를 알아야지 크리스찬의 전도가 일어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나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그들에게 저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상실한 사람이고 죄악이 감염된 삶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과연 오늘날 살면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사랑의 좋은 점, 긍정적으로 사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은 없는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귀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17절이에요. 우리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7절 여기 있네요. 앞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그를 사랑하는 같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집에서 궁에서 이 악신들을 갖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와서 이 하프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악신이 그 찬양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냥 서서히 쭉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은 누구처럼 사랑을 했냐면은 아들처럼 사랑.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으니 이 사울이 볼 때는 이와 같은 장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아들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자죠, 왕자. 차기 왕이 될 사람이죠, 왕자. 요나단.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장수도 있고 소년도 있고 자기 궁 안에서 하프를 켜서 연주하면서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는 이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요. 그 불행이 뭐냐면은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돌아와요. 그 싸우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되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그 개성문을 돌아오는데 그 궁궐의 그 개성문을 통과하는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 다윗에게 얼마나 그 장수를 박수치면서 개성문에 들어오는 그 다윗을 칭송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칭송할 때 그 말한 말이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사울이 이 시기 질투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저놈을 가만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이 저렇게 추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태하고
저놈이 왕으로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계략으로 사로잡히는데 10년간 있어요. 10년간 궁궐에 와서 다윗이 악심을 일으켰는데 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2번이나 다윗이 피해요. 다윗은 목숨 건 싸움을 10년 동안 그 피해 다니고 이쪽에 피해 다니고 저쪽으로 도망살이 피난살이 갔다 10년 동안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윗이 거꾸로 사울을 2번 또 살려줘요. 그런데도 사울이 자기가 반성해요. 회개하는 척해요. 다윗아 막 엎드려 절해.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느냐? 난 널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갖다 이렇게 오히려 선대하고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이렇게 막 울면서 그래. 그런데도 그것이 싹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난 마음이 뭐야? 저런 가만 놔두면 내 왕위가 위태롭다고 또 죽이려고 그래. 이런 일을 번복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매월 초하루는 다윗과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그 자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야 돼.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만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의로운 자, 아버지의 생각, 다윗의 상황 처함 다 그래갖고 이 지금 그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에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되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다윗이 가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뭐냐면 식탁에 앉아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이 아버지가 너를 죽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괜찮다. 내가 있잖아.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넌 몰라서 그런다. 너네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다. 너네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렇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데 반드시 일어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내가 맹세하노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굳세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이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들판으로 가자. 들판에 가서 너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장면이 너무 멋있어. 근데 이 요나단이 뭐라냐면 네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너를 가만 놔두겠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다윗에게 주머니에다가 내가 화살을 쏠 것이다. 이 화살을 쏘면은 내 사환에게 얘기해서 이 화살이 내 앞에 있으면은 너는 일로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너 앞쪽에 있으면은 너는 그 길로 가. 내 길을 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하고서 헤어져. 그러고서 집에 식탁에 와서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다윗이 식탁이 없으니까 이놈이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기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초하룻날 와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초하룻날 기다리기 전에 사울이 본색이 들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계집 종아 네가 어떻게 해서 그놈을 살려줬느냐, 그놈을 보내줬느냐, 너 여기서 요나단을 얼마나 해야 되지? 그놈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 시켜갖고 그놈을 붙잡아라. 그놈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기서 깨달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 그래갖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화살을 쏘. 그 화살을 쫙 쏘는데 그 화살이 어디서 쏘냐면은 화살을 다윗이 있는 것보다 앞쪽에 쏘내지 않자는데 이쪽보다 더 멀리 쏘. 그리고서는 다윗이 들리게끔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소년한테 화살이 저 앞쪽에 있지 않느냐. 여기서 죽지 말고 저 멀리 날아갔는데 그 앞에 가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다윗아,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네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으면 둘이서 들판에서 막 부득교 껴안고 울고 나는 그 다윗이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알고서 다윗이 이 마음을 안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크리스찬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선 요셉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휘장 밭에서 눈물을 바가지를 쏟고 와서 자기를 판 형제를 갖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터지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의 언덕에 끌려가며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침을 뱉으며 조롱을 받으며 머리에는 가시가 쓰고 세 개의 못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차가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더라.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간직하면은 내 인생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굴복시킬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내 인생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 내가 태어나서 내가 때로는 잘났기도 하고, 나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의 진리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 요셉의 스토리라든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이런 걸 훈련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아, 성경 속의 스토리는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온 거는 이거를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한테 없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고 세상에 조그만 찬바람만 불었으면 소스라게 떨었던 것이 나야. 남들 별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걸 배웠어. 우리는 그걸 택해야 돼. 이걸 택하지 않으면 뭘 택해야 되겠어요? 가인이 행한 걸 택해. 여러분, 이 성경에는 가인 같은 행위가 얼마나 많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서 수요일날 공부했지만은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누구야, 저기 생각나, 엘리멜렉. 그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 왕이 하나 체제하려. 그 욕심 하나 부리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없고 형제를 다 죽여버려. 그 막내 아들만 숨어서 살아나요. 이런 건 많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또 나타나요. 그 이세벨.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뭐 주차 한번 잘못 시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보험 하나, 그 돈 한 번,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액수가 크지도 않아. 아니 뭐 횡령하는 거 보면 회사에서 나오면 몇백억 대 횡령하고 뭐 대통령도 몇천억 해먹는. 근데 그 정도면 뭐 죽일만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몇천억 정도, 몇 조 정도는 그거 한번 해먹을 만도 하니까. 아, 몇천만 원 때문에 형제를 죽인 겁니까? 네?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내놓지도 않아.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가 겨우 내는 게 8천만 원 낸 게 있어.
그 큰 아들은 5천만 원이고 작은 아들은 3천만 원. 근데 큰 아들이 5천만 원 갖고 3천만 원 동생에게 주는 그것이 아까워서 3천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인다니까. 그리고 산에다 묻어버렸어. 싫어요, 싫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울 때 우리는 이 부분을 훈련받고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자기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성장하는데 어떻게까지 성장하냐? 죽기까지. 내 너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피를 다 쏟아내. 넌 나를 위하여 몸을 주는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게 용서와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면 꺼리낌 없는 인생. 우리 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하나님 앞에 항상 이게 제 가운데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진짜 그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날 원수를 내가 사랑한 거 보셨죠?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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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근데 맨날 울면 꼬꾸라지 넘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계속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계명이요 3계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2계명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모든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는데 이 후반부에 가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 가운데 주는 주의 계명은 뭐냐면은 또 하나의 계명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하나의 사랑. 이게 4장에 또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또 하나의 계명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3계명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교 여러분, 우리 인원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서로 죽도록 사랑합시다. 서로 정말로 이렇게 꺼리낌 없는 그리고 그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 행함과 진실된 마음을 표현해서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네, 저 두 분은 껴안아도 돼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우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정말 저도 우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껴안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정말 이 마음속에 부족한 종으로서 늘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늘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풍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욕심차리고 내 것 뺏기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식 속에서 우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억눌림 속에서 자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다함이 없이 하고도 또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루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